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귀한 주의 말씀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까지 꿰뚫으시는 예리하신 하나님의 그 날선검 같은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저희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저한테는 저기 안 나오네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교회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냐고. 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목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2번 부분이었죠. 이제 우리의 적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중국에 뛰어난 전략가였던 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록한 손자병법이라는 책 중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흔히 적이라고 하면은 사단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의 적은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우리 적 중에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둘은 뭐냐? 바로 육신과 세상입니다. 우리의 적, 그러니까 세상, 육신, 사단, 이 셋을 다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셋이 공격해오는 방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공격이 어떻게 올지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 세상, 그리고 사단, 이 세 가지 다 다른 적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중에 혹시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적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뜻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문맥에서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세상이 인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는 데서 세상은 다른 뜻을 가집니다. 인류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의 종노릇을 하였다라는 표현이나 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우리의 적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바로 그 뒤를 보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은
여기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바로 믿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이야기죠. 겉으로는 다 믿는 사람 같아도 밖에서는 다들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의 잣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인가를 보신다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그러면은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를 조금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이게 한국말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 이걸 영어로 보면요 lust of the flesh, 이거예요. lust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쉽게 얘기하면은 바로 육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으로 다가오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아마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에서 나온 그 무언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리적인 반응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통한 공격입니다. 이 생리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영어로는 physiological response거든요. 근데 이걸 그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빌보드, 광고, 음악 가사 등등 이런 것들은 천천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죠. 노골적인 예를 들자면 음란물이 있습니다. 우리 몸 또는 마음의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죠. 육신의 정욕을 통한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습게 되고, 혼전 성관계는 당연시되고, 성범죄는 드러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이 멀티빌리언 달러 이 포르노 사업 등등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을 통한 공격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술, 담배 이런 광고라든지 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끼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걸 딱 보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또는 나도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으로 내 고민을 잊어버려야 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심어주고, 생각만 심어주느냐? 아니죠. 행동으로 옮기게 하죠. 몸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리적 현상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공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그 성령의 열매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쭉 있는데, 나에게 간접적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영향을 주는 그 무언가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잠깐 죄송한데 저기 하이리 때문에 방해가 되면요 자리를 옮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을 주는
그 무언가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세상이 육신의 정욕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힐 뿐더러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다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중독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본인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그 중독시키는 그것을, 이게 술이든 담배든 뭐 게임이든 영화든 이게 뭐든 간에 이거를 본인이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우리의 적들은 웃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그래 이 멍청한 인간들아, 너는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너가 다스리는 거야. 계속해. 이렇게 키득키득거리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 중에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미디어. 이 미디어는요, 우리들의 잠재의식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음악이 좋아서 한번 이렇게 노래를 들어본다. 근데 그렇게 들어보는 노래들 중에 가사들만 이렇게 따로 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래가 이런 가사였어 하고 그 노래 안 들을 노래가 너무 많아요. 영화에서 명장면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숨겨져 있는 비성경적인 철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의 공격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할 것 없으니까 스마트폰 봐야지. 자기 전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유튜브 봐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내 몸과 마음이 소셜미디어로 또는 쇼핑으로, 게임으로, TV로 이런 여러 가지로 채워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가능하면 피하세요. 왜냐? 노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음란물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나는 이거 세상의 공격인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를 제어하고 있는 것들을 허용하면서 나는 머리로 인지하고 있어. 이제는 됐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육신의 정욕을 통해 오는 공격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지 않는다. 농담이 아니고요,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세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피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이걸 더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출처를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은 자연스럽게 피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오는 것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거는 영어로는 lust of the eyes 이렇게 나왔어요. 안목의 정욕은 그럼 뭘까요? 이거하고 육신의 정욕의 차이는 뭘까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은 둘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로 이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죄로 이렇게 이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육신의 정욕은 우리 몸과 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죠. 반면에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믿는 그 무언가, 이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빌보드에 이런 거 막 올라온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상금이 막 이만큼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번에 진짜 저 복권 따면은 대박이다, 인생 바뀐다. 또는 값비싼 무언가가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가지면은 이제 인생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암시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있죠. 뭐 영화들도 있고 많죠,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이 죄의 도구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싶게 하는 욕망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왜 부자들은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이룰까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믿음이 과연 맞는 건지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욕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죠. 이렇듯 안목의 정욕을 통한 공격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공격을 아는 방법은 과연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원하지? 왜 내가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안목이 이렇게 중요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왜 나는 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머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꼬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안목의 정욕을 통한 세상의 공격은 시기, 질투, 탐욕 같은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은 너무 잘 보이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은 보지 못하거나 감사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감사라는 단어는 쓸지라도 실제로 그 삶이 전혀 감사함을 나타내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받는 분들은 생각 패턴이 이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는 거야? 제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차가 됐든 뭐 돈이 됐든 뭐 배우자가 됐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만 안 주시고 있는 거네.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주시면 그때는 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런 죄를 짓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욕심과 질투 같은 무기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바로 나는 더 필요해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바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싶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과 질투가 있으면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욕심과 질투가 있으면. 욕심과 질투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을 통한 세상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이겨내려면요, 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상황이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부분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욕심과 질투를 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배가 부르던 배가 고프던 궁핍하던 풍요하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를 제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요, 그것은 거짓 감사입니다. 이런 거짓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 공격하는 것을 감지하고 막아내지 못해요. 절대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상황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그 마음, 내 상황에 먼저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을 읽어도 한국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oastful pride of life. 이 자랑하고 싶은, 내 인생에서 자랑하고 싶은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단어가 이생의 자랑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elfish ambition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글로 하면 이기적인 야망, 자기 중심적인 야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이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농부는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간의 크기를 늘리려는 계획을 해요. 아, 이거 내 농사가 이거 계속 번창하네, 계속 잘 되네. 그러면은 있는 곡간 헐어버리고 더 확장해야 되겠다. 왜? 잘 되니까. 비즈니스를 확장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 이 농사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대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인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거나 또는 유명해지면 성공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잘 하라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는지로 우리 삶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내가 준 달란트로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니? 너 내가 준 달란트로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하고는 결이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많이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이 주어진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일확천금식으로 그래 한 번에 대박 내자, 내 삶을 이렇게 개선시킬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르침하고 성경에서 가르침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 부자 농부는 성공한 사람이겠지만 예수님은 이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야망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망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이래요. 무언가를 크게 이루어 보겠다라는 희망. 꿈을 크게 꾸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4강이라는 한국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록을 세우죠. 이런 말이 흥행했던 것처럼 꿈을 크게 꿔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100번 포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뿐 아니고 우리의 적의 세력인 세상도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속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요. 그래, 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못 벌어? 그러면은 돈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지 네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예 원동력이 돼버려요, 세상한테. 한 사업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성공적인 기업가가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면은 수입의 일부를 갖다가 돈 많이 벌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쳐야지. 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처음엔 좀 바쁠 거니까 좀 여기도 확장하고 저기도 확장하고 좀 일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교회도 참석도 잘하고 성경도 좀 제대로 파고들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좀 생기겠지. 하나님은 나의 큰 그림을 이해하실 거니까, 나의 마음을 아실 거니까 내 희망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재정적으로 크게 벌지 못하면 나중에 그분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시니까 나한테 분명히 성공하게 하실 거야.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결혼식에 있는 청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이제 곧 결혼할 때인데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이전에 만나본 어느 믿는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결혼하고서 내가 분명히 교회 가자고 하면은 같이 교회 갈 거야. 내가 설득시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 때문에 혹여나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돈을 버는 거하고요, 일을 잘해서 승진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우리의 타이밍과 순종이 문제예요. 타이밍과 순종이 문제예요. 우리는 결정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나요?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고 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견을 여쭤보나요? 타이밍과 순종의 문제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을 무시해도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니까 과정에 죄가 있어도 되나요?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너무나도 합리화하기가 쉬워요.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공격 루트가 그래요. 다 합리적이에요. 다 이성적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시스템은요, 몇천 년 동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만 계속해왔던 그런 조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방심하고 있으면은 그 조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다 아시죠? 그 사건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 공격이 다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 육신의 정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바깥에서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게 나의 몸이나 마음을 생리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먼저 하고 하나님한테는 나중에 물어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생의 자랑, 방금 나눴습니다. 자,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당했느냐? 이 뱀이 하와한테 와서 이제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어떻게 했느냐?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아, 저거 먹고 싶다. 가서 먹어야지, 따 먹어야지. 그리고 보암직도 했어요.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냥 보암직만 하느냐? 아닙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게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나한테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임할 것 같아, 저거 먹으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했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하실 거야.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한테서 피했죠. 왜? 결정이 잘못된 걸 아니까. 하와는 한 가지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와한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있을 때에는 낯선 사람이 말만 걸어도 꺼려해요. 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계가 풀리면요, 갑자기 그 손에 사탕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너무 먹고 싶고 저거 조그만 사탕 하나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타협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전쟁의 승패는 싸우기 전에 결정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이미 적군 세계, 적군 진영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전쟁에서는 패배한 겁니다.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을 할 때 우리 시선이 적군 세계의 것으로 향하려고 할 때 그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미 시선을 그곳에 두고서 전쟁 준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가치를 알고 감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꼬마 둘이 있었어요. 한 꼬마는 이 5전짜리 니클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꼬마는 10전짜리 다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5전짜리를 가지고 있는 니클을 가지고 있는 꼬마가 10전짜리를 가지고 있는 꼬마한테 야, 내게 더 커. 내게 더 깨끗하잖아. 나랑 바꾸자. 그래서 바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기당한 거죠. 5전으로 10전을 벌었고 얘는 10전으로 5전을 벌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까? 겉으로 더 좋아 보인다고 잘못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원한 보물을 갖다가 세상의 쓰레기와 바꾼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고 반짝이는 니클은 작고 지저분한 다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니클의 가치는
다임보다 절반이죠. 영원의 보물은요, 이거 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영원의 세계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나쁜 거랑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리 지상의 보물의 가치는요, 한동안 정말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는 뭐냐? 한동안입니다. 한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서 100년 산다고 한들 이 100년 세상 동안 가장 좋은 것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라는 터 위에 짓는 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삶으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이런 빌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건축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요, 예수님이라는 기초터 위에 건축을 할 때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할까입니다. 어떤 재료? 이 재료들은요, 바로 우리의 말, 생각,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내리는 삶의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금, 은, 보석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나무, 풀, 집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공적이 이 불이 활활 타는데 살아남으면 우리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타서 없어져 버린대요.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적군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뭘까요? 빌딩 짓지 마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빌딩을 이렇게 쌓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적군이 할 수 있는 공격이 뭘까요? 그래, 계속 지어. 근데 쓸모없는 걸로 지어. 그래서 세상은 쓸모없는 재료들을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다임으로 이렇게 집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니클이 더 좋아 보이잖아. 이걸로 지으라고, 이걸로.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쓰레기로 자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으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거짓말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바로 나중에라는 거짓말이죠. 나중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일단은 나무, 풀, 지프로 짓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일단 우리가 섬길 우상을 만들자라고 한 것이랑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모세가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뭐. 일단은 우리 신이 필요하니까 우상이라도 좀 만들어 놓자.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주는 생각일까요? 당연히 세상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의 말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삶인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헛된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다양한 공격과 거짓말에 대항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요, 적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요, 과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삶이, 이 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과연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는 이생의 자랑으로 나에게 거짓말로 심어준 것들이었을까?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무언가가 과연 영원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나요? 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돈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영원의 세상에서 누구의 인정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인정은 중요하죠. 사람의 인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영원의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더 클까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까? 영원한 세상에서의 행복입니까? 당연히 영원한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쫓아 살아갈까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력은 과연 성령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일까요? 이것을 인지하기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세상, 육신, 사단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적인 시스템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다양한 세상의 공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합니다. 이 모든 죄는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결과는 다 똑같이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당하고 있었는가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 탐심, 시기, 질투 등으로 내가 허용했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통한 모든 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탕발림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펼치려고 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공격들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 당장 공격이 들어올 때는 피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안목의 정욕을 통해 공격이 들어올 때는 내 안에 시기, 질투, 탐욕을 물리치고 만족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통해 공격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세상의 가치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계획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먼저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라는 말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적어도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몰라서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적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더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더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쪽만 알면 싸움의 절반 정도밖에 이기지 못할 거니까요. 양쪽 다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름 부으신 교회가 100번 싸워서 다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정의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었던 것들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허용했던 세상에서 심어준 그 모든 가치관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혹시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오로지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귀한 재료들로 다시 나의 삶을 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더 배워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계속 승리를 주시고 저희들이 더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몰라서 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세상의 공격이 올 때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시고 이제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귀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